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함께 다 같이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기쁜 사실이죠.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에 가려져서 여러분들의 기쁜 모습이 전부 다 보이진 않았지만 기쁨으로 선포하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혹시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인생은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라는 뜻이고요.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정말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공부를 할지, 아니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놀지, 심지어는 교회를 갈지 말지까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 중에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선택도 있겠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선택도 있기 마련입니다. 후회가 되는 선택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후회가 됐을 것이 분명한 선택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택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뱀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스르륵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이제 하와는 대답하죠. 아니야, 우리가 못 먹는 거는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야. 다른 거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거를 어기면은 죽는데. 이에 뱀이 말했죠. 야, 너네 저거 먹는다고 안 죽어. 하나님은 너네가 그 나무 열매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본 선악과는 엄청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와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뿐인가요? 함께 있는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아담까지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의 실상을 보게 되었고 이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인류의 타락, 즉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원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퀴즈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OX 퀴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O인지 X인지 정하신 뒤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O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네, 자, 그렇죠. 저는 안 들면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금 안 든 분은 X인가요? 네, 다 들었죠 거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었다. O 손. 네, 자, 그럼 자유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없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 퀴즈입니다. 뱀의 유혹이 있기 전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리에 있었다. O 손 들어주세요. 네, O 손 들어주시고 X 손 들어주세요. 네, 없으시죠? 그럼 만장일치로 다 O를 드셨네요. 세 문제. 좋습니다. 잘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봤는데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 맞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이 있기 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하신 분이 아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올려놓으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 악의 조성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죠? 하고 싶죠. 더 하고 싶고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랑 달랐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은 죄를 짓기 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죄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아무 거리낌도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을 선택의 여지로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한 가지 길은 생명의 길뿐이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었던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럼 어디서 문제가 시작된 거냐? 뱀이죠. 뱀의 등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뱀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야, 너네 저거 먹는다고 안 죽어. 하나님은 너네가 그 나무 열매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이 뱀의 계략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뱀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공격하고 거짓 지식을 들이밀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의 길, 순종이라는 길을 선택의 문제로 본질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뱀의 계략인 거죠. 그리고 이 뱀의 계략에 넘어간 결과로 죄 없던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이 온 겁니다. 지금 제가 잠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 그랬구나. 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구나.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뱀의 간사한 계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탄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을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해석은요, 육이 아니라 영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런 권면조의 해석입니다. 또 이 본문을 놓고 많은 주석가들이 역시 성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영과 육 중에 영을 선택해라 라는 메시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인간에게 주신 길이 생명의 길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그것을 선택의 문제로 바꾸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과 육 중에서 영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논리는요, 뱀의 논리라는 말입니다. 이 논리로 가게 되면요, 육의 소욕도 취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도 취하지 않는 그 중립의 기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굳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마치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삶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들이 정당한 신앙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영과 육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했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몇 주간의 제 삶을 돌아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추하영 선생님이랑 유현주 선생님이랑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어떤 걸 선택할지 정말로 열심히 제가 고민을 했었고요. 또 은재, 영광이, 수환이랑 같이 맥도날드에 가서 무슨 햄버거 먹을지 엄청나게 고민하고 또 선택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현욱이랑 같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스킨라빈스나 맥도날드 가셨을 때 잘 선택하십시오.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베라, 맥도날드 이런 데는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좋아요. 열심히 고민하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구원의 삶에 있어서는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선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자의 위치에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강조,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일관된 강조는요, 영과 육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성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한 가지 길은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의 길, 그 순종이라는 길을 선택의 문제로 바꾸어 놓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의 길, 생명의 길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도 한 가지 길, 오직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거를 대답을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해야 돼요. 자, 그게 뭐라고 했죠? 두 글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한 가지 길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등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한 가지 길, 생명의 길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